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의 말씀인데 우리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악하고 비난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 앞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싸울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싸울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시간 때에 민중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므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데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아주 눈병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빈 곳을 채우지 않으면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명절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연결해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그러한 순서들을 보면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초청의 말씀들을 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초청의 말씀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들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묵상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채워야 하는 이유가 오늘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왜 우리가 채워야 하는지 그것을 좀 깨달으려고 합니다. 특히 그것을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는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이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핵심 주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오는지를 기억을 해야 누구한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의 대화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무슨 요청이냐면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표적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라고 하는 거죠. 그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그 요나의 표적에 관련되는 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들이
표적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뭘까요? 기적은 어떨 때 쓰는 표현이고 표적은 어떨 때 쓰는 표현일까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에는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가나의 혼인 차례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기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무엇의 뜻에 의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까요? 이 표적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이 담고 있는 뜻하는 바 뒤에, 뜻하는 바,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예요. 표적을 이야기할 때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 가운데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은 바로 그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표적 가운데 요날 표적을 들고 나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문단을 좀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나 긴 말씀들을 한 번에 읽으면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좀 끊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처음에는 문단 나누기. 그래서 이 문단과 이 문단과 이 문단을 나누는데 이야기가 좀 내용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문단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을 나눌 때 38절과 39절을 나누고 40절과 42절을 나누고 43절과 45절을 좀 나눠봤습니다. 이 1문단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 표적을 그러면 내가 요날 표적밖에 없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가게 되면 40절과 42절에서는 그 표적, 요날 표적에 관련된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이 이러한 뜻을 담고 있어 라고 하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세 번째 문단에 가게 되면 신기하게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면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좀 비춰져요. 그런데 이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요날 표적과 관련돼서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어느덧 귀신이 나갔대요. 나간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들어온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간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둘이 다니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봤더니 자기가 쉴 곳이 없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있었던 데에 한번 가봐야지 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집이 수리되고 아주 깨끗하대. 그래서 내가 거기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런데 너무나 좋은 집이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살던 집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다른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악한 짓이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뚱맞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에 하셨을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그 이유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너무나 행복하게 무릎을 탁 치면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묵상했을 때 그 은혜는 너무나 달콤한 꿀송이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문단은 아주 쉬우니까 요나의 표적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내용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나오셔서 밤낮 사흘 동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요나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한 것을 매치를 시켜 놓았어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매치가 됐어요.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표적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의 의미가 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어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부활하는 사건은 기적인 거예요. 부활하는 사건은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표적이 되려면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너희가 지금 깨달아라 라고 지금 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엿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것을 딱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게 될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리 깨닫고 미리 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이것을 그래서 나누는 건데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 여기에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하실 건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깨달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들입니다. 표적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과 이 세대 사람들을 비교를 또 했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전도함을 듣고 다 회개했다.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요나가 와가지고 아마도 나와서 그에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정죄할 거야. 누구를?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도 정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왜 그런가 하니?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나아가가지고 요나가 전도했을 때 회개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신기하리만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나가 니네 사람을 회개했던 것처럼 요나가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들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이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와서 또 회개도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출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남방 여인이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시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들을 들으려고 나오지 않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를 지금 보아라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말씀의 요점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시고 또 남방 여인보다 더 큰 이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바로 계시다. 근데 그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두 번째 있는 문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먼저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리고 갈 곳을 찾아다니다가 빈집에 내가 찾아야지 하면서 막 돌아다녔는데 빈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집을 찾아다니다가 내가 살던 곳에 다시 한번 가봐야지 하고 다시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너무나도 깨끗한데 거기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 들어가고 그리고 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면 이전보다 더 나쁜 그러한 상황으로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어줘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묵상하면서 제 아들한테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뜻이 뭐야?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달은 대로 묵상한 대로 나한테 좀 알려줘.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다가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태우가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저한테 들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나요? 맞으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이 말씀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하는 것들이 꼭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에 거일 수도 있고 뒤에 거일 수도 있고 가운데일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느껴지는 그 느낌의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제 아이는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구나. 그 말씀의 뜻은 요나보다 더 큰 힘,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 거기에서 이 뜻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더 묵상하고 무엇을 더 깨달아야 하는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이 뭐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왜 연구를 해야 하느냐 하면 제 딸이 학교에 그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룰이 있어요. 그 룰 중에 하나가 거기에 그 기숙사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갈 수 있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를 정해주면 모두가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다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 교회 가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희한테 질문을 했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는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기존에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다 기숙사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룰대로 하자. 그래서 룰이 뭐였느냐 하면 그 선생님이 정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교회 한번 가보고 거기에서 투표해가지고 그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그 교회에 가는 거야.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그 교회는 가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거기 가고 싶지 않대요. 아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너는 왜 가고 싶지 않니? 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그 교회는요 가봤더니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한 번도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않는데요. 한 번도 성경을 읽었는데 왜 설명하지 않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제가 꼭 가야 되나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실래요? 다니지 않으실래요? 네? 성경 말씀 왜 읽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도 해야 되고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해석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그 음성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해석하고 좋은 대로 가능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묵상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뜻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앞에 보십시오. 특이하게 이 말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39절에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이 세대 사람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일하게.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시험만 내는 사람이잖아요. 시험 출제만 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것을 건수를 잡을까? 이렇게만 찾아갖고 오는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악한 세대가 돼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막 이렇게 올무로, 다른 사람들을, 나의 사람들을 막 올무로 막 얼검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용해가지고 나는 잘 살고 이 사람들은 못 살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올감해가지고 돈을 뜯어낼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깨달은 거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말씀하셨을까? 요나의 그러한 표적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세 번째 문단에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먼저 나갔어요. 그렇죠?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먼저 나갔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땅속에서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한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에 의해서 악한 귀신이, 우리 몸속에서 있었던 그 악한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고, 표적은 그러면 뭐냐 하면, 그러면 나갔는데,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표적이거든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악한 귀신이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몸은 잘 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놓으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서 악한 귀신이 나갔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의 다른 무엇으로 이 악한 것들을 안에 채우지 아니하면 다시 들어와서 그곳에 살아가는데,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가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려왔던 것들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깨달았으면 너희들 안에 무엇인가를 이제는 채워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곧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깨달음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채우지 않으면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뒤에 이 악한 귀신 7에 관련된 말씀을 연관해서 들려주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기가 깨끗해졌어요.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깨끗한 것을 유지해야 돼요. 그 유지하는 것들이 그 안에 거룩한 것을 계속 채우지 않냐면 그럼 우리는 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살 때 비둘기 한 쌍이 있었어요. 그 비둘기 한 쌍이 저희 집에 날아와가지고 사는데 집 어느 날을 보니까 집을 지었더라고요. 비둘기 한 쌍이. 그리고 알이 있었어요. 알을 꼭 2개씩이나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면 나무로 뒀어요. 비둘기를 잡지도 않았고 그 알을 치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이 알이 깨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 깨지고 하나는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또 얼마 정도 지나가니까 그 알에서 작은 그 비둘기가 깨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며칠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보는데 얘가 끼우뚱끼우뚱 하면서 막 짹짹짹거리고 막 그러면서 지냈어요. 아 신기하다.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비둘기 어린 새끼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 비둘기가 날아갔길래 집을 다 풀어헤치고 똥 싼 거 다 치우고 이제는 안 오겠지 하고 놔둬뒀어요. 그때 이 비둘기가 한 쌍이 한참 있더니 몇 날 며칠 후에 또 날아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였는데 그 에어컨 실외기라고 그러죠. 요거를 천장에다가 내렸다 놨거든요. 거기에 날라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네들 또 나오려면 어떻게 하지? 근데 거기에 날아와가지고 막 집을 짓고 또 알을 깠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천천히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의 새끼가 나와가지고 짹짹짹짹 보여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보니까 막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또 죽으면 안 되겠지 해갖고 다시 거기다 또 집에다가 올려주고 근데 이제 날라갔어요. 야, 우리 집에서 그런 일들이. 근데 그 비둘기가 있는 내내 우리 베란다에는요, 비둘기 똥으로 너무나 지저분해가지고 매일 청소하지 않냐면 그 비둘기 똥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얼씨구나 잘 됐구나 날라갔구나. 그리고 다 치워놓고 이제는 안 오겠지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3마리가 날라왔어요. 3마리가 날라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색깔을 좀 보니까 새끼까지 해가지고 3마리가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 아내가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얘네들이 앉지 못하게 바늘과 같이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비둘기 앉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설치를 했어요. 얘네들 이제 앉지 못하겠지, 여기에 똥 싸지 못하겠지, 오지 못하고 날아가겠지 라고 했는데 웬걸요? 뾰족뾰족한 거 그 위에 올라와가지고 앉아있어요. 신기하게. 우리는 아플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날아가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거기에 알을 깠어요. 알을 깠어요. 이 모습이 이 일곱 귀신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간 것 같은데, 비둘기가 날아간 것 같은데요. 날아가지 않더라고요. 아니, 새끼 땄으면 이제 날아가서 다른 데 가서 살 줄 알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정말 날아오지 못하도록, 앉지 못하도록 뾰족뾰족한 거 막 설치해 놓으면 안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새끼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기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비둘기를 내쫓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네? 마음을 쳐요? 소용도 없더라고요. 마지막 방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희가 한국에 나와버렸어요. 아니, 조금 쫓아내도 안 날아가요. 기회가 돼서 저희가 한국에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분은 지금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긴 해요. 안 쫓아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비둘기도 그렇지만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다 주고 계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면 주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악한 귀신들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 보내신 거죠. 그것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처럼 예수님이 땅속에서 3일 동안 있으시면서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꾀꼬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십자가로 사단의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하고 계시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교훈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위의 것을 찾으래.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의 것을 찾고 찾았는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 곧 위의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빈 곳에 채워야 할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이것으로 좀 채웁시다. 이것으로 좀 채웁시다. 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거룩한 것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이고 자비고 겸손과 온유고 오래 참음 이런 선한 열매들로 가득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납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채웁시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그거 안에 사랑을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채워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마술에 여러분들이 걸리셨다고요. 사랑의 마술이 뭔지 아세요? 제 아내가 2달 됐잖아요. 여기 온 지. 그죠? 2달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오실 때마다 권사님 사랑해요 하고 안아주시죠. 처음에 여러분들 반응 걸 때 아유 사모님 왜 이래 나 이렇게 다가와서 손 잡는 것도 싫고 더구나 안아주는 거 되게 싫은데 이게 너무나 낯설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2달 이후가 된 여러분들을 볼 때 제 아내가 가서 권사님 성님 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모님하고 달려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사랑스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법에 걸리신 거예요. 사랑의 마법에 걸리신 거예요. 그 표현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법이 계속해서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마법을 자꾸 사용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제 아내가 사용했던 것들처럼 그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했어요. 그 표현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5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맞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우리 안에 쌓여야 우리도 사단이 들어올 문도 없고 여러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려나가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한 목사님이 매번 카톡에 막 쓰잖아요. 거기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막 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더라는 걸 제가 보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카톡의 내용을 쓸 때 항상 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로 맞춰요. 감사합니다를 써요. 거기다가 카톡에다가 쓸 때. 여러분들 받으신 거 많죠? 그리고 맨날 제가 맨 마지막에 쓰는 단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네 감사합니다. 쓰는 거 보셨죠? 그거를 저도 배운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 항상 그렇게 하시고 항상 입가에 감사합니다. 아니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 표현이 너무나 적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카톡에서도 내가 매번 해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거 표현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칠 때나 오고 갈 때마다 저희가 차를 태워주고 가고 오고 했거든요. 근데 짧은 거리기는 하지만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땡큐를 계속해요. 아빠 땡큐, 엄마 땡큐, 이걸 굉장히 많이 해요. 둘 다 그냥 내 일상처럼 차를 타고 내리는 거잖아요. 일상에서. 근데 그럴 때마다도 계속해서 땡큐를 해요. 어느 날은 그 말이 나의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가서 막 기다렸어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30분, 40분씩 막 지났는데도 아이들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근데 막 여기는 막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나 일하다가 왔는데 40분씩이나 그냥 막 기다려야 돼. 이놈들은 연락도 없네? 오지도 않네?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막 이렇게 막 왜 여기 안에 막 끌어나는 거예요. 막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는 표현을 잘 못했는데 마지막에
픽업해가지고 집에다 딱 내려주고 나갈 때 아빠 땡큐 오늘 뭐 때문에 내가 늦었어 미안해 이 이야기를 딱 해주는데요 40분 동안 막 이렇게 불글불글 막 끓었던 이 마음이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하나에? 땡큐 하나에 그리고 내가 늦은 이유를 설명해 줬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풀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신랑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또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했던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해야 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적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번째,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과하게 여러분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것을 채우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으로 여러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빈 것이 이런 것을 행함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악한 귀신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더 떠나가고 우리에게 주장했던 그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그러한 은사들이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